복음서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경이 다양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바라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과 누군가의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으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종교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관직에 오른 소수의 서기관이며, 또 한편으로는 72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출신에 연연하지 않고 그분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적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그런 전통적인 기준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권능 역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로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했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대제사장이 허락한 이 장사를 왜 네가 회방 놓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정당하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 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이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늘이 보내신 사람으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늘의 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니고데모는 당시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확실히 열려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복음에 한 발 더 가까운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니고데모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라면 나를 싫어할 걸로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다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맙다고 하든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든지, 아니면 나도 좀 좋은 말을, 덕담을 서로 나누는 정도가 자연스러울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곧바로 논쟁적인 주제를 끄집어내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상대가 그런 대화를 요구한 것도 질문한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앞질러서 갑자기 다른 주제를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짐작하건대 2절과 3절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은, 혹은 드러나지 않은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다른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관리를 우리는 흔히 부자 청년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르면서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신령해 보이는 랍비가 있다 싶으면, 실력이 있는 랍비가 자기 마을에 방문했다 싶으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랍비들은 율법으로 답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그들이 율법 지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핵심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따라서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관심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토론 주제가 있음을 익히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미리 답하신 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앞서 소개했던 경우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율법 교사에게는 영생에 관한 질문을 율법으로 답하십니다. 예수님도 일단은 당시의 일반적인 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 잘 지켜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깊어지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율법 교사에게는 그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더 깨닫게 하십니다. 전자에게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시고 후자에게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경우는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아예 시작부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지도 않은 질문을 앞질러 답하시는데 전혀 예상 밖의 답수로 또 깨달을 수 없는 답을 하신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이번에도 실천 사항을 콕 집어 말씀해 주시든지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렇게 하시든지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이번에는 이토록 추상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답을 하실까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씀은 더 어려운 대답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냥 거듭나는 것도 이해를 못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결국 니고데모는 그 답답함을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쯤 되면 니고데모가 좀 안쓰럽지 않으십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신령한 분으로 높여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를 배척하시듯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뭐길래 니고데모 같은 그런 학식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깨닫고 예수님께도 인정받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해한 것만큼이나 그 거듭남을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미 다 거듭난 사람들답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니고데모를 향한 책망이 바로 나를 향한 책망이지 않겠습니까? 거듭나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그 나라 사람으로 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미국으로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서 죽고 미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국적이 바뀌는 순간부터 한국인으로서 누렸던 자격이나 권한이나 이익 등이 모두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제는 미국인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 문화, 한국 전통, 한국 가치관 속에서 살지 않고 미국 문화와 미국의 법과 미국적 가치관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인은 죽었고 이제 완전한 미국인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국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을 니고데모 말처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사람이 참되게 살려면 누구나 2번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학자가 되려면 철학에서 다시 태어나고, 과학자가 되려면 과학에서 다시 태어나고, 바른 사람이 되려면 의롭게 사는 일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 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 죽고 하늘나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그 장면이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니고데모보다 더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의 수제자였고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말하는 예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는 가짜신이고 또 그래서 정죄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 잡아 가두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삶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율법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말씀을 율법의 완성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말과 무슨 논리로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모습은 볼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바울에게 한 일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설명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야, 영적인 것은 절대로 육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없단다. 나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자꾸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는 보이는 세계만 그리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구나.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니고데모는 성령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미 읽고 아는 바였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탄식하면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탄식시나 회개시나 또 주의 영이 임하시면 노인도 꿈을 꾸리라는 요엘서의 예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율법적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그 성령을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적으로는 알았으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에는 탁월했지만 거듭난 삶에는 완전히 무능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의 니고데모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쭉 영적인 무지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도 깨우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온통 깨닫지 못한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거듭남도, 하나님 나라도, 성령도, 그리고 기타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죄다 큰 소용돌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그는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세계관의 파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어 생각해 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인 나와 거듭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 본인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바로 이런 고민과 성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눈을 열으셔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동안에 그는 항상 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처럼 애통해하는 회개는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는 잘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적은 없구나. 이거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텃밭의 채소들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냈지만 그러나 두 렙돈 내었던 과부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노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깨달은 것을 행하게도 하십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구제합니다. 잔치의 상석이 아닌 말석에 앉으며 함부로 정죄하지 않으며 가르친 말씀은 자신이 그대로 모범을 보입니다. 이런 일에 관심 갖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해 주신 것들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큰 갈등과 번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일들이 지금은 심각한 죄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전까지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 사명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거듭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자존심이 심히 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 있었던 만큼 그 실망하는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예수님의 가장 큰 적대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 끓어오르는 그런 내적 갈등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 장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것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갑자기 체포하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그것에 반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율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예수라는 사람을 긴급하게 체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다른 기타 종교 권력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고가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만큼 이제는 니고데모도 박해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을 든 것은 그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진짜로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땅 가운데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약자를 돕기 위한 율법이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서의 죽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권력자로서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했던 12명의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의 장례를 위해서 아주 막대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나 패배로 여기지 않고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죽은 예수를 왜 찾아오겠습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면서 이 비싼 재정을 들여가면서 이런 향품을 가져올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기존의 바리새인의 세계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와 권세를 모으는 삶을 버리고 이제는 자비와 의를 쌓는 삶을 그가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기독교 문화에 잘 적응한 것을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의무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거듭남에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세상에서의 유혹과 기쁨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일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세상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억울한 약자를 위해서 권력자 앞에서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억울함 당하는 사람과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과 수모를 감당합니다.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을 증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는 자기 힘으로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기꺼이 놓았습니다. 또 이 가난한 자의 궁핍함이 그의 실패나 실수로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이 대신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행한 이 두 가지로 그의 거듭남을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우리도 같은 행위를 우리의 이웃에게 행함으로 다시 주님 만나는 날 당당하게 그분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항상 의식하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팎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